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인내하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으로는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 이게는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하는 것은 과정에 속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0편 1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그랬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보면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습니다. 기다림은 은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도 우리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미가서 7장 7절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의 자리,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야고보서는 욥을 소개합니다. 욥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인내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우리가 왜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까지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그리고 그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노베에서 거짓말할 때나 가드에서 미친 채 할 때 보였던 비굴한 모습이 그에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무엇이든 자의로 일하지 않으셨고 철저히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기록대로 자기 멋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움직이셨습니다. 그 시기 또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시기를 따라 움직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안식일이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오해와 공격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예수님은 일하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가 이르기 전까지는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구속사역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보조를 맞춰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일하기 때문에 일도 풀렸고 영육간에도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됐던 겁니다. 잠언 3장 5절 6절 기록대로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사실 도망자의 생활하면서 이렇게까지 움직였던 다윗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자기 부모를 맡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사실 내가 힘들면 부모는 뒷전인 경우가 참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아주 존중하는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레위기 19장 보시면 2절 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하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경외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경외라는 단어를 여기다 썼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도 보면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걸 영어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이제 교회 교육을 하고 이제 뭐 주일학교 교육을 다 하는데 뭐를 가르쳐야 됩니까? 효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효. 얘가 교회 갔다 오더니 달라졌네.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이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아둘람 굴에서의 이 다윗의 모습을 조명했던 시편이 57편하고 142편입니다. 이 두 편을 통해서 다윗은 고난이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줬는지를 설명합니다. 크게 얘기하면 세 가지 정도의 유익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영적 회복이 그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둘람 굴에 갔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말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움직였던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달라지고요. 이런 고난이 그에게는 400명의 군사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다윗은 사울을 먼저 얘기하면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늙은 노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전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갓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은 신학교 이제 바로 졸업한 초년생입니다.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갓이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제 유다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피해서 도망 들어온 사람을 지금 기껏 이제 들어왔더니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사실 뭐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었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서 기도하며 인내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유다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사지입니다. 사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들어갑니다. 이유를 묻지 않아요. 다윗은 순종합니다.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유다 땅을 떠나고 블레셋 가드 지역까지 갔다가 미치광이라는 소리를 듣던 그 멸시를 당했던 경험이 있고 그런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그에게 나타난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 고난을 통과한 결과가 뭐냐면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우 도망 나온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간에서 순종하기 어려운 짓입니다. 사울은 순종하지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해도. 근데 갓은 어때요? 신출내기 선지자에 불과했던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인정하고 그의 지시에 겸손히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앙의 면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죽음의 골짜기를, 사망이 넘침한 골짜기를 지난 사람들은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시작은 말씀에 대한 순종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방 땅을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다윗이 기꺼이 그 땅을 떠나 유다 땅 헤레 수풀에 이르렀다 기록합니다. 갓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던 겁니다. 그 말씀에 그리고 순종합니다. 다윗이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간 것은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는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이방 민족을 의지해서 방황했던 다윗은 유다로 돌아가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참 신앙을 표현했던 겁니다.
이것은 곧 참신앙의 시작은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 말씀에 순종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등집니다. 당시 사회는 시족 공동체 사회입니다. 이 공동체를 홀로 떠난다는 것은 안전에 대한 보장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이 순종을, 이거 자신이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표현합니다. 또 백세 얻은 아들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 그는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했고 자신의 직업, 가족,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이 순종의 모습이 이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취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에요. 그것이 경외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으로 행하면서 우리의 참 신앙을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해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때는 순종하고 손해가 될 때는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나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걸리는 불순종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기록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거 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 저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가 말씀의 계명 앞에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말씀에 대한 이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을 경험하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보시면 25절 26절에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 대목이 쭉 나오는데 사실 그 시대로 본다면 하나님의 종을 대하는 태도가 쉽지 않고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장교라고 하는 것을 군대 장교라고 백부장이 됐든 천부장이 됐든요 엄청난 위력을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갈릴리 어부는 어떻습니까? 비교하면 초라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로마의 장교가 갈릴리 어부의 어떻게 보면 신분을 따지면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교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마치 신인 것처럼 예우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축복하셨던 겁니다. 그렇죠? 상상도 안 되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그 시대를 만약에 거슬러 올라가서 2000년 전에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만일 고넬료와 베드로와 만남 그 만남은요 여기서 보면 눈으로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싶을 정도의 장면입니다. 그죠? 로마의 백부장은 뭐 하는 겁니까? 군대 장관은 말 그대로 위세가 등등합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권세를 등에 업고 그죠? 주둔군입니다. 주둔군. 뭐 엄청난 거죠. 근데 그 앞에 엎드립니다. 이 종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신앙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하였도다.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육체에 뭐가 있었냐면요 외모로 보면 형편없는 모습이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
바울의 몸에 업신여긴을 당할 것이 있었고 버림당할 것이 있었지만,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업신여기지도 않고 천사와 같이 예수님처럼 영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종들을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갓 선지자, 그저 초라해 보이잖아. 이제 갓 뭐예요? 신학교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자기 목숨을 건 행보를 합니다. 갓의 말에 이유를 묻지 않아요. 유대 땅으로 들어가란 말에 죽으러 가란 말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좀 기도를 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유대 땅을 떠나서 블레셋 가드까지 갔다가 미치광이라는 소리를 듣고 멸시당했던 경험이 있고, 그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가 누가 뭐라 해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한 대로 내가 살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맡기면서까지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 길을 알려달라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천하이다. 부모를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내 장래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 길 향해 나아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종들을 대하는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어제 이렇게 보니까요, 불교를 다니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교회 오면 반갑게 나중에 인사도 하고 가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인사하자고 손을 내미는데도 그냥 뭐처럼 벌레 보듯이 하면서 이렇게 가시는 분이 아직 신앙은 전혀 일도 없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고 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달라져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큰 죄 속에 있었구나, 참 무지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교회에 와서 누굴 만나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내가 몰랐구나,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무리가 있구나,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저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어서 마지못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며 기뻐하고 순종하는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